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미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죠. 갈등의 단초가 된 것은 이제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건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듣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은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주님 곁에서 먹고 또 쉼을 얻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안식을 무엇이 깨뜨리려고 합니까? 율법을 빙자한 그릇된 전통이 깨뜨리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주님과 바리새인의 갈등은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와 율법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식일은 창조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구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탄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참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었는데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이런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신분 자체가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어요. 이런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5장 말씀이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셨죠?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자신에게 속해 있는 그 일꾼들도 쉬게 해야만 했어요. 언제 말입니까? 안식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이제 지키라고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남아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이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이제 세상을 표현할 때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짐승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계시록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세상이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할 때,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가 범죄하고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구속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구속당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당한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여러분,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변화가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또 누군가에게는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크든 작든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기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함께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성품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소개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 여러분, 자비가 무엇이죠? 자비는요, 남을 동정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네,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뭔가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사람들을 향한 그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면 종교적으로 남 위에 군림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순전히 남을 고발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이 기껏 모여서 의논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렇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의 가르침하고는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이는 행위도 다르셨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과 다르니까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 3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헤롯 당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헤롯 당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롯 당은요, 헤롯 왕조와 로마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전통을 고수하던 이 바리새인들과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집단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됩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데에는 하나가 되죠. 이 일에 있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이미 주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죽일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란 유대교 전통을 신봉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죠. 우선은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날도 안식일이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주님은요, 이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그런 자로 보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요, 병을 고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으로 그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한다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죠.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신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밝히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두 이유만으로도 예수님을 죽이기에 합당한 이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생각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물론 주님은요, 이들의 생각을 모두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 이들을 바리새인들을 얼레거나 달래지도 않으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요, 늘 언제나 진리만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예, 성도 또한 진리를 희석시키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요, 제자들이 진리를 희석시키고 세상과 타협했다면 그들은 순교당하는 이 일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세상과 타협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었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죽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른 손이 왼쪽 손입니까? 오른쪽 손입니까? 예,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주지 않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야기해줍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의 마른 손은 오른손이에요. 그렇다면 당시에 여러분, 오른손이 마른 그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그가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은요, 안 봐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무척 가난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고쳐주신 것은요,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병, 손 마른 것을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언제요? 예, 안식일 날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손 마른 사람에 대한 불쌍함이 1도 없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자비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온통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에 가 있는 것이에요. 제 사람들이 짓는 죄는요, 시간이 가면서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갑니다. 과거에는 없었지만 오늘날 생겨난 것이 몰래카메라, 도청,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요? 상대방이요, 여러분의 동의 없이 누군가 여러분을 몰래 지켜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몰래 이런 기계를 써서 예수님을 훔쳐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나쁜 뜻을 품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주시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가복음 3장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몰래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봤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주님을 주시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어떻게 고쳐주시느냐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시해서 보고 있던 것이에요. 근데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곳곳에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왜 회당으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로 오셨습니까? 예배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배를 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온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 잡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본문에서 주님은 이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요.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형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식에만 치우치고 본질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주위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주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내심 바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그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한 가지잖아요.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것을 그들은 내심 바라고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들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손 마른 사람이 당장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안식일 다음 날에 그를 고쳐줘도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은 왜 그를 굳이 그 안식일날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것과 그 창세기의 저주가 풀려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그 자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병자를 고쳐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악한 일이죠. 사도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저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렇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듣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악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그들 앞에서 주님은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이 부분을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잠깐이지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그 짧은 시간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이제 마가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노하셨는데 거의 뭐 째려보다시피 해서 쳐다봤겠죠. 이런 주께서 이제 저들의 완악함 때문에 탄식하고 노하세요. 그러니까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이제 이 뜻이 갖고 있는 것은 차돌처럼 단단하다라는 것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지금 이때 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또 보이십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먼저는 탄식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탄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보고 노여워하셨어요.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듯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을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죠.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죄를 혐오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말로 잘 타일내서 그리고 성전에서 내보내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드셨습니다. 이 정도로 주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제 채찍에도 맞으십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곳에서 이제 채찍을 보면 그 손잡이에 가죽끈이 달려 있는 것이 이제 채찍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맞은 채찍도 이런 채찍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은연중에 연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께서 맞은 채찍의 그 끝에는요, 동물의 뼈나 납 같은 그런 쇠덩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채찍에 한 대씩 맞을 때마다 그 맞는 부위의 살점이 뜯어져 나갔던 것이에요. 이 채찍에 맞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채찍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맞아야 하는 채찍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죠. 주님은 죄악을 보면 분노하세요. 그래서 이 분노를
어디에 퍼부으셨습니까? 예, 당신 자신에게 퍼부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누구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이 광경을 보면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이러했어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세 번역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요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까? 화가 잔뜩 나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만큼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완악한 이 성품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신가요?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희한한 것은요, 이렇게 완악한 이들 중에요, 주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보십시오. 자기 눈앞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봐도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말씀만 듣고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존경에 맞이하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소유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자기 의를 내려놓는 삶을 살죠. 과거에는 없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는요, 여러분,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을 때 그때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손 마른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들도 많은데 창피하니까 자기의 그 손 마른 것을 숨겼다면 그가 치유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네, 치유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내 죄가 보이면 이 죄를 포장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숨기려고 합니다. 내 방법을 써서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솔직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내놓을 때에, 내 치부를 내놓을 때에,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정말 완악해 보이는, 우리의 눈에 완악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진짜 이 사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요, 그 사람은 변합니다. 사도 바울도 변했고요, 저와 여러분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자 그는 변했어요. 자비로우신 주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듯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